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6개월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로 아뢰며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그 모든 추수의 때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752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동네 이발사 선생님 계시는데 제가 항상 그쪽에서 이제 이발을 합니다. 동네 이발관이에요. 근데 제가 가면서 느끼는 것이 참 큽니다. 이발사 선생님은 굉장히 꽤 연세가 많아요. 연세가 많은데, 거기 아주 멀리서부터 오는 그런 단골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오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요. 거기 와 계시는 분들이 거의 이발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리액션이 아주 좋은 거예요. 뭔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굉장히 리액션이 좋아요. 거기 오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발을 처음 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실수 없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다 듣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해도 얘기를 잘 들어요. 잘 듣고 또 옛날에 사단장 했던 그런 분이 오시면 탁 경례하면서 사단장님이라고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오는 거죠.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어떤 그 태도, 경청하는 것을 제가 참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갈 때마다 합니다. 갈 때마다 해요. 그분의 어떤 태도는 당신들이 참 내게 고맙습니다. 당신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그 이발도 하고 이 가게도 운영하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런 그 마음의 태도에서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아닐지라도 어떤 그냥 그 직업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태도는 굉장히 본받을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당신들 덕택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마운 그런 마음이 전달되고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저도 이제 그 뭐 이발비가 오르든 어떻든 거길 갑니다. 거기 가서 이발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성경에 일반적으로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와요.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시편에 굉장히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이런 구절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라 뒤에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으면 그에 대해서 감사하라.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감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 15절 뭐 다른 17절에는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이 15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럼 감사하라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건 뭔 차이가 있겠어요? 뭐 그건 뭐 비슷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 표현이 달라요. 감사하라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감사하라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 표현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거는 어떤 건건이 좋은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감사하는 그 체질화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문의 그 내용도 보면은 감사하는 그런 그러한 자가 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는 것인데 어떤 일이 감사한 일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필요하지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완전히 체질화가 돼가지고 언제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반복 훈련돼 가지고 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이것이 체질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쟁이 종식된 상태입니다. 그냥 마음에 그냥 가만히 아무 요동치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참 지금 힘들게 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 전쟁이 딱 종식됩니다.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온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히 전쟁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나라에 그 8.15 해방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6.25가 끝나고 난 그때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한참 힘들고 전쟁이 있는데 이제 딱 전쟁이 종식된 거.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의 말입니다. 구약은 그 샬롬이라는 그 말로도 이제 표현이 되죠. 샬롬. 그 다음에 이 신약은 에이렌의 평강. 이것이 같은 말인데 이 모든 그
힘든 일을 끝나고 오는 그 평강은 그냥 일반적인 그 마음의 평정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러한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지배되도록 주장하라. 이것은 아까 감사가 체질화돼 가지고 늘 감사하라는 말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늘 믿음 가운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그 가족 가운데 살다가 죄를 범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원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 그 서로 그런 갈등의 상태에서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화해되었다. 하나님과 화해를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와의 그런 싸움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있고 또 이길 예정이라는 것, 최종적으로 그것도 이 평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웃과의 싸움, 그 옛날에는 내가 용서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것, 이것도 이 평강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그런 그 갈등과 다툼도 여기 포함이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임을 알고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거, 내가 탕자였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다 평강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식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한 몸 된 우리,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또 한 몸 되고 교회 공동체로서 한 몸이 되어서 이 모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된 것, 이거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걸 믿게 하심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를 아는 그 기초 위에 모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이 이제 다 정리가 돼요. 하나님 믿으면 왜 좋냐? 진리를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이 왜 생겨났고 어디로 가고 어떤 식으로 운행되고 있고 이거 다 알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보니까 모든 지혜라고 나오죠. 이 모든 지혜, 범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판소피아, 범지혜. 이 세상 모든 지혜가 다 이해되고 알 수 있는 토대,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인데, 예수님 믿을 때 이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자체는 예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는 자는 이 세상을 알 수 있는 이 범지혜를 갖게 돼요. 범지혜를 갖게 돼가지고 이 세상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또 질서 가운데 살며, 그것이 이제 또 예배로 나타나죠. 진리를 기반으로 한 아름다운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이제 그 분명해집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매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셨지, 하나님은 구원자지, 나를 구원하셨지, 사랑하셨지, 나를 용서해 주셨지, 계속 진리를 확인하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땅한 그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면서 이 삶이 질서로워지고 진리 가운데 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철학자가 어디 있으며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이런 것을 누리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 말과 일,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게 해 주셨으니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우리는 믿고 또한 찬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이 중보를 새 언약의 중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께서 이 중보라는 것은 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가르쳐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셔요. 자, 그리고 왕의 역할을 하십니다. 이 왕으로서 중보한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중보 역할은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하시니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7절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삽니다.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도움받아서 사는데 그 도움 중에서 제일 큰 도움,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잖아요. 다 사람들의 그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당신 덕택에 삽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받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껌껌이 감사하시고 그리고 아예 체질화돼 가지고 늘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덕택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참 건져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하는 그런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